우리 365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일과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는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편은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의
이라는 말로 시작하였듯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41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가난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분류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가난하다는 뜻의 원어 히브리어가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나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러한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법으로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형제들 안에서 내 형제가, 내 이웃이 가난해서 그의 옷을 팔거나 그의 옷을 팔 때에는 그것을 저당 잡혀서 밤늦게까지 그 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옷이란 것은 의복의 역할뿐만 아니라 친구의 역할, 그러니까 듣고 자는 이불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가난해서 나한테 돈을 빌려가면서 그 옷을 저당 잡힌 사람이 밤에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기후가 아니죠. 낮에는 여름처럼 덥다가 밤에는 한겨울같이 추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에게 듣고 잘 이불의 역할을 하는 그 옷이 없으면 그가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 형제가 가난해서 돈을 못 갚아서 이웃에게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때에는 그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들의 빚을 갚아주고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이렇게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제도는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세워두신 제도입니다. 또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와 가난한 것도 가난한 거지만은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이렇게 볼 때에는 권력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에 속한다는 거죠.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입니다. 여유가 있는 자와 여유가 없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가 가난하다고 성경에서 표현을 할 때에는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형태의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가난함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을 가난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심령을 가난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궁렬함을 입을 것이다.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다 하는 것은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가난하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살피다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가난한 자를 향해서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도와주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억울함을 당해서 가난한 상태에 빠졌을 때, 억울함을 당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할 수 있는 노력으로 그들을 그 억울함에서 풀어주는 것, 구제해주는 것. 물질적으로 곤란을 겪을 때 내가 가진 물질로 그들을 도와주어서 그 곤란함에서 벗어나게, 슬픔 당한 자를 내가 위로해서 그들을 그 슬픔을 눈물을 닦아주는 것. 실질적인 이런 긍휼함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재앙의 날, 환난의 날, 이 세상의 종말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이 세상 끝날에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곤란한 일, 시험과 역경, 환난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이 복된 사람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를, 즉 복 있는 그 사람을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이 사람은 지금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사람의 병이 그냥 육신의 쇠약함으로 얻어진 병일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상처를 입은 병일 수도 있으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하는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처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병이 들어있는, 도저히 이 내 이웃을 돌아보지는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도 지금 병이 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스스로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보살핀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 보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살핀다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움 당할 때에, 넘어졌을 때에, 엎드려졌을 때에 그를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허덕일 때에 내가 있는 것으로 그를 그 궁핍함에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내가 그런 가난한 자들을 내가 보살필 수 있는 지금 내 처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묻은 개를 향해서 말한다고 이야기하지. 나도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지어서 내가 징계를 받아서 병이 들었는데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이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서 복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환난의 날에,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어려움 역경에서도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축복이 그에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그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가 의인이라서, 그가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 복이 있다고 한 것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가져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복이 있다고 한 것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도저히 가난한 자를 보살필 만한 형편도 안 되고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비비로 병상에 누워 있지만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오늘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가 환난의 날, 재앙의 날 그런 시험에 빠져서 낙심해서 엎드려져 있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더라. 그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더라. 이것을 보고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서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죄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 속에는 항상 죄의 법이 있어서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 마귀가 나의 그 약점을 계속 건드리고 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나를 죄에서 넘어지게 하고 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런 어려운 시험 환난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더라. 이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가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병을 날마다 고쳐주시고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팔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 돈이 많아서 복이 있다가 아닙니다. 그는 비록 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가 자신의 주어진 그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또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실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비칠 때에 우리의 삶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이러한 삶으로 세상의 빛처럼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은 복이 있다, 복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 삶에 흘러 넘치시기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